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오늘 잠언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통풍으로 요즘 다리가 좀 발이 붓고 굉장히 아프고 그랬는데, 좋은 장로님,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약을 먹고 또 주의하라는 음식을 주의하니까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우리 모든 죄인들은 우리 이 죄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아픈데 가까운 그냥 한의원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제 증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다 하고 아주 엉뚱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만나면 엉뚱한 인간에게 진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에 죽어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다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어떤 것이 참 지혜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잠언은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 지었습니다. 다만 끝부분의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르무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청년 때에 아가서를 썼고 중년 때에 잠언을, 마지막 노년에 전도서를 썼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근 각처에서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막 그렇게 원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저 남쪽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를 만나려고 먼 여행을 해서 와서 많은 선물을 드리면서 솔로몬 왕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가 구한 지혜와 그 지식을 선물하셨죠. 이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들도 스바 여왕처럼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과연 그가 잠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솔로몬 왕의 말을 잠언서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잠언을 펼쳐보니까 잠언의 초반부에 지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막 강조를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소리쳐 모아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지혜를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땅에서도 장수와 부귀를 누리며 정금이나 진주보다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토록 귀중한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는 지혜라는 것을 찾아보면 남보다 나은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상식적인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구약 언어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는 노트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히브리어 구약 언어로는 호크마,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신약 언어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요. 이번 기회에 성경적인 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예요. 지혜의 총체가 되죠. 하나님을 빼놓고 지혜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구원에 관한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복된 삶을 위한 지혜와 지식의 성령알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지혜로 이 세상을 우리들을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 참 말씀을 진짜 깨닫는 심령으로 잘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배 끝나면 전혀 그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도 직접 잠언 8장의 지혜와 명철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셔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하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했냐면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와서 활동하는 세례 요한이 음식도 절제하고 포도주도 멀리하면서 세상 죄를 멀리 떠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했나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함께 애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렇죠. 지혜는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는 거죠. 옳다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총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막 박사님, 똑똑한 사람,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참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자의 반대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님이시고 그냥 막 노벨 뭔 상을 타고 막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제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전라도 벌교 고향에서 그 미션 스쿨인 상강중학교에 들어갔고 그 복도에 걸려있던 그 교장 선생님 집무실 복도에 다 걸어놨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저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스스로 폭발하여 생겼고 수억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진화하여 오늘의 형태를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펑튀기도 아니고 지가 어떻게 스스로 대폭발을 통해서 대폭발을 합니까? 누가 폭발을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주를 만드냐는 말이죠. 예. 나중에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무신론자들은 그 심판날 아버지 앞에 설 때 정말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 그것에 치를 떨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그 사회학자나 박사들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막 사회를 분석하고 막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내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주 다른 사회적인 현상은 굉장히 명석하게 분석하는데 자기 머리로는 기독교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안 믿는데요. 그게 지식의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말도 조직신학 갖고 가르쳤어. 애 품에 안고 뽀뽀하면서 아빠 따라 예주님 얘가 나는 예수님하고 말해 예주님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정령님 그러게 애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혜의 근본이신 삼위 하나님부터 가르쳤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아예 그냥 말을 배울 때부터 애들한테 세뇌를 시켜서 가르쳤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계속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그냥 피덩이 아기 때부터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알려야 되고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던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을 잠언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의 초반부에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고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 가장 인생 중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오시오